시편 15편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뵙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오절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5월의 첫 금요일 성금요일의 특별 금요 은사 예배를 통해서 은사가 여러분의 밤에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그냥 나타나고 그냥 드러나질 않아요. 은사는 끊임없는 적용을 해야 그 은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이루어집니다. 흔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은사를 개발한다 그러는데 세상 개발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은사를 주어요. 쓰지 않으면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안 섬겨보면 못 섬겨요. 자꾸 섬겨야 누가 오면 커피 대접도 하고 밥도 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섬김 없이 훈련 없이 나타나는 은사는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를 걷어버리시죠. 선물, 은사가 선물이잖아요. 교양이면 받은 은사가 내게 영원히 머무르고 그 머무름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따라서 은사는 열매의 통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은사가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를 맺기 위함이라고요? 열매 맺기 위함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5월의 첫 금요일에 우리 모든 가정에 따라서 예배로, 여러분, 예배로 머무름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로요? 예배로. 이 예배가 머무름이 되어져서 내 삶이 되어져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따로 예배가 삶이다. 삶이 예배다.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에 내가 젖어 있어야. 왜 여러분 세상이 시끄러운 거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되는 거죠? 세상이 예배 따로 삶 따로라서 그래요. 자, 우리 흔히들 걱정도 계속하면 걱정이 뭐라 그러죠? 걱정이 뭐라고? 작은 산이요, 태산이요. 걱정이 태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걱정이 태산이 되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누구나 때로는 걱정이 태산될 때가 있어요. 근데 걱정이 왜 태산되는 거죠? 태산은 어떤 태산도 다 티끌 모아 태산이에요. 여러분은 꼭 동전의 티끌 모아 태산 그것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제 산도 마찬가지 모여져서 산이 되는 거죠. 티끌이 모여서 산이 된 거예요. 근데 걱정이 태산이란 말은 처음부터 태산이요, 티끌이었어요. 티끌인데 왜 태산이 된 거죠? 그 걱정을, 내게 임하는 걱정을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상황,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걱정이 태산이 됩니다. 그러면 다리 말하면 걱정의 본질은 뭐라고? 티끌이라고. 티끌. 뭐라고요? 티끌인데도 쌓으니까 뭐가 돼요? 태산이 되는 거예요. 그 티끌을 뭐에 무너져서 오늘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환경이 무너지니까. 은사가 나에게 드러나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는 걱정이 태산되는 삶.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시편 15편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다윗의 삶이 따로 예배의 찬양시, 예배의 찬양이에요. 예배의 찬양. 그럼 오늘 시편 15편은 다윗을 통한 예배의 찬양시인데, 그러면 예배 시간에 와서 찬양 부르는 게 찬양시인가요? 아니요. 예배에 만난 하나님을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찬양시, 오늘 시편 15편에서 5월달뿐만 아니고 이 가정의 달 5월달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이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내 삶이 곧 예배야. 응? 내 삶이 곧 예배란 말은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이 걱정이 태산이라고 하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왜 걱정이 태산이냐? 환경의 지배를 받고, 즉 삶의 지배를 받지 않고 뭐의 지배를 받았다? 상황,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럼 반대로 걱정이 자꾸 티끌로 와도 뭐 하면 되죠? 예, 환경,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뭐의 지배를 받으면 돼?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여전히 그 걱정은 뭐예요? 티끌이에요. 티끌. 티끌은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걱정에 걱정을 더하여 걱정을 갖다 붙이니까 태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전혀 여러분 티끌과 티끌 사이에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걱정의 태산을 만들어서 결국 예배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즉 삶이 무너졌다는, 여러분 삶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삶을, 아니 여러분 삶이 무너진 것이 곧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주일날 혹은 이 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권능,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왕권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배로 머무르는 삶이 되라. 여러분 직장 가지 말고 교회 집에 가지 말고 예배당에 하루 종일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배에서 만난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윗의 결국은 그는 예배 삶 따로따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문만 나가면 걱정이 태산이야. 그건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성령이 마시는 이 거룩한 공교회에서 말씀을 왜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이 예배당 안에서 내가 그냥 걱정 근심 잠깐 내가 잊어먹으려고? 그거 아니에요. 오늘 받은 말씀으로 삶을 승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15편에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자, 은사가 뭐의 통로라고? 열매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중요하죠. 근데 열매의 통로라면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예배로, 예배. 만나는 열매죠. 예?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랍비들과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예. 실패한 예배, 만남이 없는, 나는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만난 적이 없어. 우리 지금 그런 거죠. 우리 때로는 우리 그러잖아요. 나 그 사람 잘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그 사람 나 모르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사실 만남이 없는 거예요. 예. 나는 그 사람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그도 나를 안다는 것은 뭐죠? 예.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자,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그분과 교통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예배의 머무름이 곧
삶으로 그분을 모시는 것이고 삶 속에서 그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사가 뭘까요? 자, 오늘 시편 15편은 예배의 찬양시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첫째는 따라합시다. 공의, 정직. 자, 그래서 먼저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 뭐하게 행하는 자? 정직. 여러분, 정직의 은사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지배받으면 정직은 금방 무너져요. 부부 사이도 거짓말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거짓말 속입니다. 예? 더 무서운 건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예.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뭐의 은사라고? 정직의 은사예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정직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교제를 하려면 오늘 2절 말씀처럼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 예. 우리는 이러면 이 정직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에메트라는 말이 뭐죠? 신실하고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오늘 새벽 말씀에 마음이 뭐한 자? 마음이 뭐한 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뭐예요? 깨끗한 거잖아요. 예. 오점이 없어요. 예? 불순과 욕심과 탐욕이 들어오지 않아요. 예. 이게 정직의 영. 은사 중에 최고. 여러분 은사가 그러니까 자꾸는요. 외적 은사. 기도하면 낫고 뭐가 보이고 뭐가 듣고 그런 은사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은사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사.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사.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사예요. 예. 뭐 내가 기도해서 남이 나으면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그렇죠? 예. 돈 아무리 잘 벌면 뭐예요? 하나님 못 만났는데. 오히려 그 돈이 하나님 만나는 방해물이 되기도 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은사. 이 은사가 충만하면 예배로 머무를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렇죠? 삶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에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또 하나님 만난 이것이 24시간 그대로 연결고리로 돌아가야 돼요. 정직의 은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그러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앞에 자. 1절은 2, 3, 4, 5절을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1절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주의 장막에서 주의 성산에서 또한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하니까 정직한 자다. 그럼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가정에 하나님이 오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정직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 속 썩일 거 없어요. 자식이 부모 앞에 정직하면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정직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거짓말하고 그것만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만 여러분 정직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부모에게 말할 수 있는, 신뢰하지 않으니까 말 안 하잖아요. 요즘 내가 삶이 이래요. 엄마, 아버지, 요즘 내가 삶이 바닥입니다. 여러분, 비록 수치스럽고 그런 생각이 있지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러려면 뭐예요? 부모에게 정직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자, 오늘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은사 중의 은사는 정직의 은사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1절에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르고 사는 자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전에 머무르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 주의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시는 집. 오늘 이 다윗을 통했으니까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짓기 이전에 뭐지요? 성막이죠. 성막의 지성소 안에,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뵐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있는 하나님의 이 성막이 있는 이 성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고 제사 다니고 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먼저 이러면 정직 은사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 정직. 그래서 은사는 내가 사용할 때 드러나요.
자, 결국 여러분 정직이란 정직의 은사는 누가 부어주시는 겁니까? 모든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에요. 누구의 선물이라고?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내가 깨끗이 비웠을 때에 아까 우리 청결의 복으로, 그죠? 마태복음 5장 8절 청결의 복으로 비웠을 때에 복이 있나니 이미 하나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볼 것이요. 빛이 되니까 나는 원래 어둠이었는데 빛의 삶으로 가니까 빛 되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정직을 행하는 이 정직의 은사가 충만하길 원하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두 번째는 따라서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가 뭐예요? 자, 두 번째 은사는 공의의 은사예요. 하나님 이 공의의 은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은사. 마치 주기도문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즉 땅에게도, 나에게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예요. 그래서 공의,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별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올바른 길이잖아요. 근데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찾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예배가 뭐냐? 여러분, 예배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이 5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그 예배할 때 하나님, 둘째 주일이 지난, 그죠? 5월 9일인가요? 네. 5월 9일이 지난 그 이후의 삶이 이 5월 9일날 받은 말씀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뭐? 그게 공의예요. 공의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전에 안 물러지죠? 안 머무르게 되죠? 사심이 가득하니까 그래요. 사심. 여러분, 사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전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공의가, 여러분의 은사가 특별히 훈련되어질 때 공의가 드러나요. 교회 재직들은 이 공의의 은사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공의에는 우리의 이유를 갖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공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사심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 적어도 오늘 이 공의를 실천하는 자,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라고 하는 의로움, 따라서 의로움. 이 공의가 의로움이거든요. 그럼 의로움이라면 반대는 뭐죠? 불의잖아, 불의. 오늘 여러분, 나머지는 다 여러분의 사심이에요. 불의 거리니까 참 거북스럽죠, 그렇죠? 안 거북스러워요? 불의했잖아. 오늘 불의한 거 여러분 다 있죠? 왜 없겠어요? 인생이 다 있는데. 근데 그 뒤에다 불의했어. 그 다음 뒤에다 글자 딱 두 가지가 붙여버리면 아주 부담스러워.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불의한 자 되기 싫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의를 잘 해야 안 해. 근데 뒤에 내가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요? 불의한 자요. 여러분이 쉽게 공간복음에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왜 예배당에 가서 갈아엎어 버리시고 왜 그러셨을까? 아니 여러분, 밖에 있지 않고, 미안해요, 바깥에 있지 않고, 사실 밖이나 바깥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깥 두 자 쓰는 것보다 백 한 자 쓰는 게 좋지 않아요? 안 그래요? 뭐 바깥 두 자, 요즘 아이들 보세요. 뭐 글자들이 다 뭐 카톡에 있는데 보면 다 뭐 글자들이 뭐 글자도 아닌 글자로 짧게 가잖아요. 그죠? 하여튼 간에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예배했던 그들에게 다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왜죠? 네 뜻대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립니다. 그것도 제사죠. 또 무당들 앞에 가서 무당들이 하는 데를 그걸 뭐라 그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있잖아요. 옛날 선한이유 가다 보면 그 크게 전하는데, 사랑당 그거는 이제 우리 옛날 그거고,
우리 교회처럼 지어놓고 무당들이 와서 빌려주고 하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하여튼 그 많아요 요즘은요. 굿당. 굿당들이 많아요. 굿당들이. 누가 얘기했어요? 권영애 집사님이 영적으로 깨 있는 사람 아는 거예요. 굿당이 많아요. 이제 돈 주고 빌려주고 다 해요. 그만큼 굿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안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지 않으면 굿당을 지을 일이 없는 거죠. 빌려 쓰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굿당도 뭐 하죠? 여러분 우상 앞에 놓고 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었으면 유교로 여러분의 조상들도 제사하는 거죠. 불교의 불공도 제사예요. 다 뭐예요? 다 제사라고요. 근데 뭐가 없어요? 공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썩은 인간의 뜻 따라 한 타락의 영이에요. 우리는 불의한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불의한 자입니까? 라고 우리는 때로는 화를 내고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을 보면 불의한 삶이 많거든. 뒤에 한자, 이 불의한 자라고 하는 이 소리 듣기는 싫은데 사실 우리 삶 속에 불의가 많아요. 불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꼭 이런 것만 불의한 거죠. 그죠?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나 교회 안 다닐래. 남 믿고 훔치고 남 믿고 때리고 이런 것만 불의한 줄 알죠?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건 다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오늘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라. 예배하라. 근데 나는 잔치집에 갔어. 그게 불의한 거라니까요. 나는 집안에 어른들과 함께 실컷 밥 먹고 놀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네가 불의한 자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쉽게 이것들을 공의라고 하는 은사를 자꾸 깔아뭉개버려요. 공의의 은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내 작은 은사가 뭉쳐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빛은 빛을 만나야 돼요. 어둠이 빛을 만나면 그만큼 빛이 그죠?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요? 우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된 사람은 정직으로 나를 청결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공의를 뭐하며? 실천하며. 자, 여러분 실천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공의 은사가 나타나서 열매 맺으려면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은사는 실천하는 것이다. 누가 공의를 몰라요? 누가 정직을 모르느냐고. 문제는 뭐예요? 이게 실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우리 영상 예배 들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모두 다 이제 오늘 5월 첫째 주일이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한 교회에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심으로 오늘 예배하는 거야. 아이고 오늘 뭐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그렇죠? 오늘 안 나온 분들 많네. 교구장들도 안 나왔네 뭐 내일 물어보면 이유는 다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공의 안에 들어갈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그 뜻이 저는 가상히 여겨서 거룩하게 내가 인정한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 맞이할까요? 하나님은 공의로 볼까요? 누구는 바보라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제가 오늘 우리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 그분은 원래 새벽기도 체질이에요. 근데 이번 주 5월 3일부터 첫 주죠. 5월 3일부터 1년 만에 새벽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교회.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후회스럽다고. 성도들이 원해서 그랬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 오늘 나온 오늘자 국민일보 미션란 제가 오래서 교회 입구에 붙여놨어요.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여러 군데서 조사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이번에. 그러면 여러분 응대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거나 신앙생활 시원찮게 사람 응대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저 교회 재직들에게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53%가 예배가 영향을 받아서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53%면 둘 중 하나가 무너져간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현 상태로 가면 지금 우리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1세대, 그 다음에 뭐 50대에서부터 60대, 70대 2세대라 칩시다. 그 다음에 3세대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다음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세대가 되어지면, 그들이 30대, 40대가 되어지면 유럽 교회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면 통계예요. 예배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 예배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릴 수 있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와 똑같은 이전에 연병이 어마어마하게 과거로부터 돌았어요. 그때는 병이는 뭐니까 연병이라고, 돌림병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도 나와 연병이. 걸리면 그때는 백신이 없으니까 다 죽었어. 근데 여러분, 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이어져 가요. 예? 그때 연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문을 닫았느냐? 천만에요. 예. 종교개혁 시대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지금 인원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 요즘 뭐 인도에서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죽는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3,000명, 4,000명? 인도 인구가 몇 억이라고요? 13억? 13억에 3,000명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퍼센티지로 본다면. 그런 일이 없다가 갑자기 죽으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흑사병 때는 이 비율로 가면 지금 이거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그때는 백신도 없었어요. 근데 예배는 이어져 가야 되거든. 우리가 자꾸 쉽게 우리 목사님은 타협이 없어.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빨리 가야 됩니다. 오늘 왜요? 금요 예배. 코로나 때 예배. 코로나 예배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공의는 실천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에게 불의의 은사가 여러분의 공의의 은사를 밟아 뭉개버리는 삶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5명 앉아 10명을 앉다 물론 뭐 조금 더 앉으면 힘이 좀 더 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하는 것과 여기서 예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목사님 똑같습니다 라고 여러분 손들어 볼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기도의 재단을 쌓은 곳과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곳에서는,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 두려워.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고 있음을 내가 느껴. 그리고 더 두려운 건 뭐예요? 옆에 성도들의 눈빛이 두려운 거야. 졸려야 졸 수가 없어. 딴 생각하기도 두려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다 보면, 여러분 전화 오다 보면, 뭐 전화 받다 보면, 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뭔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승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따가 기도할 텐데, 통성기도 시킬 텐데,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뜨겁게 통성기도 합니까? 나 혼자 있으면 할 수 있겠지. 그래도 잘 안 될 텐데, 아이들이 공부방에 있다든가, 누가 예수 안 믿는 또 뭐 가족이 누가 저 방에 있다든가, 그럼 여러분 땅을 치고 이러면 통곡의 기도가 돼요? 그게 우리 교만이라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내 영혼을 여러분이 스스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내가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공의의 은사가 나타나길 원하는데, 여전히 나는 불의한 자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유는 다 뭐예요?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변명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토다는 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교회들이 왜 죽은 교회, 사대교회, 왜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죠? 토해버리겠다 하는 거죠. 불의로 가득 차니까 그래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교회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그럼요, 예배 앞에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내 다음 때에 끊어버린다면, 내까지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 두려우니 난 하나님 믿어. 내 자녀 때, 내 손자 때 예배를 끊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영원히 주님과 그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텐데 내 가정의 대가 영적으로 끊어져 버렸어. 육신의 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 딸 필요 없는 거예요. 영적인 대가 가냐 이 말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신부니까. 근데 다 사단 마귀로 넘어가. 뭐로요? 공의가 무너지니까. 우리가 공의를 보여준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공의를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가 뭐예요? 내가 있어야 할 시간에 거기 있어야 되고요. 있어야 할 자리에 그때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카메라 갖다 대면 다 도망가느냐? 있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그 시간에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도망가는 거죠. 오늘 먼저 이 정직의 은사가, 공의의 은사가 예배에 머무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중요한 두 기둥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직과 공의의 은사가 충만할 때 세 번째 은사는 내 입술에 나오는 은사인데 따라합시다. 진실을 말하며. 이게 탐임이란 말이 순결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직과 공의로 은사가 가득할 때 내 입술에 뭘 머금는다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진실을 말해요. 진실. 따라합시다. 진실은 예수님의 음성이다. 쉽지 않아요. 때로는 진실을 말하면 핍박받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때로는 뭐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과거에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잖아요. 그들은 진실을 말하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진정한 진실은 예수 외에는 없죠.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진리를 말하다 죽음을 당했지만 오늘 이 시대는 내 유익에 따라 말합니다. 내게 유익이 있으면 말하고 유익이 없으면 이따 놔버리고.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세 번째 은사는 진실의 은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이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진실의 은사가 내가 충만하면 이웃에 대하여 네 번째 은사가 나타나죠. 그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남의 뭘 말하지 않는다?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게 여러분 은사가 참 좋은 은사인데요. 어떤 은사냐?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아주 참 나쁜 사람이야. 진짜로 나쁜 사람이요. 그냥 나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야. 우리는 뭐요? 인간은 두 가지예요.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허물을 말합니다. 더 나쁜 사람은 사실도 아닌데 그런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이 아닌데도 왜곡해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허물을 말하지 말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사실일지라도 허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 눈에 남의 눈에 티보다 너 눈에 뭐를 보라? 덜보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보다는 너의 허물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은, 왜냐하면 악이란 말은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다 어떤 시대예요? 내만 유익이 오면 그냥 남은 죽든지 말든지 그만이야.
예수 만나면 은사. 오늘 뭐라 그랬죠? 예배로 머무는 삶. 삶으로, 여러분 예배로 머문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사업장이 5월달 가정의 달에 성령이 머무는 그런 사업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머무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머무는 심령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오늘 하나, 둘, 세 번째뿐만 아니고 네 번째, 이웃에 대하여 허물이 사실일지라도 허물대로 말하지 말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뭐지요? 불이익을 주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라고 말하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많은 것으로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 시대는 타락해 있죠. 반대죠. 자, 다섯 번째 은사가요, 은사는 하나님이 머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은사는 자꾸 나타나야 되는데, 망령된 자는 당연히 멸시해야 되죠. 망령된 자가 뭐요? 미친 자요. 영으로 미친 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영으로 미친 자일지라도 내 삶에 유익이 오면 같이 껴안고 갑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를 뭐 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냐? 그렇지 않아요. 내 삶에 유익이 없으면 여호와를 존대하는 자, 여호와를 기이 여기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존대하지 않아요. 타락의 시대에 가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사 중에 은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왜 가까이가 안 되죠? 내 은사가, 여러분, 내 은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질 않았어. 그러니까 쉽게 아이고 오늘 뭐냐 기도 시간인데 그냥 쉽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그냥 우리 뭐요? 그냥 뭐 예배 그냥 간단하게 아주 여러분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집사님들 오늘 피곤하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빨리 합시다. 얼마나 사랑이 있는 지도자 같아요. 자기를 죽이는 지도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는 말은 그 사람을 가장 가까이 하고 높이 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존대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뭐죠? 무시하고 그냥 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 그 사람의 영이 내게도 임하거든. 영은 영으로 영향력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주위에 어떤 사람을 사귀는 보면 그 사람 보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여전히 사람을 쉽게 무시를 해. 영은 영적인 것이라 내가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참 중요하다고요. 어떨 때는 제가 멋쩍을 때가 있어요. 어제 우리 치과하고 치과병원, 아주 큰 치과병원하고 선교사람들 위해서 MOU를 맺었는데 거기 이제 관계된 사람들하고 이제 제가 이 세상으로 왔으니까 MOU 맺고 뭐 이렇게 촬영하고 타고 난 다음에 이제 악수하는 시간 있잖아요. 이제 악수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그분이 나이가 많으면 더 하겠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든 안 많든 꼭 내 두 손으로 이렇게 웬만하면 잡아요. 근데 한 분을 이렇게 잡아서 손을 꼭 쥐었어요. 정말 이렇게 예수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들 하니까 이쁘잖아요. 꼭 잡았는데 확 뿌리치는 거예요. 빨리 뿌리칠 때 내가 느껴 못 느껴요? 느낀다니까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인생이구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수할 때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요즘은 이제 뭐 코로나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좋은데 그게 아니고 악수한다면 정말 진실하게, 그죠? 존대함으로. 존대하는 거 아니에요? 존경으로 대하란 말이에요. 손을 잡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분을 만나면 인사하면 내가 먼저 고개 듭니까? 상대방이 듭니까? 상대방이 들 때까지 내가 들면 안 되죠. 그게 존경 아니에요? 전화기 나 보면 요즘은 그래도 핸드폰이니까 조금 덜한데 유선 전화할 때는 그게 들리잖아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야. 말도 안 가지고 팍 끊어버려. 물론 뭐 나보다 나이가 많고 뭐 그럴 위치에 있다면 이해를 하는데 새파란 사람들이 팍팍 끊어버려. 도대체 난 집에서 뭘 배웠냐 이거.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도 유선으로 전화할 때는 상대방, 우리 교회 유선으로 많이 전화가 왔다 그러면 상대방이 뜨륵 하고 끊어질 때 그까지 두고 있다가 나요. 그런 게 다 뭐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가까이 하세요. 그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은사, 잘못된 은사, 하나님의 전에 머무를 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가까이 하고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서운 많이 해요, 안 해요? 서운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상하게 말해요. 하나님께 약속으로 원함으로 한 거지 서운이잖아요. 약속 숫자니까. 근데 우리 서운하는 게 많아요. 서운한다 그러니까 꼭 뭐 아유 우리 아들을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딸을 뭐 사모로 보내겠습니다. 그런 것만 서운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날 감동이 와서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다 서운이에요. 근데 서운해놓고 쉽게 우리는 어때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냥 잊고 가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서운한 것은 뭐 할지라도 해로울지라는 말은 뭐죠? 내가 죽음이 와도. 왜 토마스 선교사는 그 27살에 여러분 그 파란 나이에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 죽어야만 했나요? 하나님 앞에 서운했으니까. 근데 그 피가 오늘 이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때는 내게 해로움이에요. 그때는 내게 해로움이라고. 근데 우리는 서원의 은사, 서원해놓고 쉽게 이제 목사 하나님, 저는 목사님께도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새벽자는 열심히 싸가지고 그 소원입니다. 그 환경에 따라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집사가 될 때, 내가 권사가 될 때, 그때 여러분 여러 가지 감동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잖아요. 그거 다 소원이에요. 해로울지라도 하라는 거야. 해로울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의 충만함을 실천하지 아니하니까 예배가 삶이 되지 않아요. 예배는 예배로. 가장 교회 다니면서 열매 못 맺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는 예배로, 삶은 삶으로 따로따로. 복 있는 사람은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예요. 여러분, 혼탁해서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서 구분이 안 되는 삶이 복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신앙인이 있어요. 예배와 삶이 혼탁해서 섞여져 있어서, 다시 말하면 더러운 것과 빛이 구별되지 않도록 섞여져 있으니까 예배와 삶이 구별이 안 돼. 근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는 사람이 뭐냐 하면 그 예배 속에서 구별됨으로 충만해진 하나님을 두려움이 가득한 자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 삶이 곧 뭐가 된다고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지난날에 그도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도 광야에 40년 이전에 미디안 40년은 잘 안 나와요. 광야에 들어오면서 마지막 40년 80세로부터 120년 사이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전 성막에 있던 자기 집으로 가든 갔다 다르다 똑같아요. 이게 은사가 나타난 자의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예배와 삶이 구별이 안 돼요. 왜 안 되죠? 섞여져 있어. 예배인지 삶인지. 예배는 드리는데 그게 삶하고 똑같은 예배야.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완전히 구별되어져야 그 삶 속에서 예배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 마지막 5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5절은 결국 뭘 말하죠? 너희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고 이거 쭉쭉 뭐 뇌물을 받고 다 뭐 하잖아.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두렵질 않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만 그런 더러운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죠?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누굽니까? 2절, 3절, 4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오늘 얘기했던 5가지 은사가 드러나는 자는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왜 삶이 안 흔들리죠? 똑같은 삶인데 왜? 삶이 예배니까. 삶이 예배라는 말은 내 삶에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5월달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일터에 성령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요 이렇게 당 짓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 당 짓는 게 인간의 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예배야, 삶은 삶이야. 아니요, 주께서 그렇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3년은, 그분의 3년은, 그죠? 그분의 3년 자체가 다 예배였어요. 그렇죠? 그분의 3년 자체가 다 예배였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받으시는 예배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의 부름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흔들리지 않는 자는 결국 반석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누구냐? 오늘 이 은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은사 그러니까 무슨 뭐 치유하고 뭘 보고 뭘 깨닫고 똑똑하고 뭐 지혜의 은사. 여러분,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지만 그거 안 와도요, 예배가 삶이 되면, 삶이 예배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월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열매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공의를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구 예배를 드려도요, 교구에 무슨 일을 해도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교구 가운데, 구역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죠? 제가 오늘 금요일날, 오늘 이 5월의 첫 금요일인데 안타까운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왜 이렇게 예배들을 안 할까? 그렇게 강심장인가? 하나님 안 두려운가? 내가 집사요, 내가 권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교구장이요, 구역장이면 우리 교구원들, 구역원들한테 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안 하면서 여러분들 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너나 잘해라 그러겠지. 왜냐면 하나님이 안 두려우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으니까 이유가 많은 거예요. 은사는 변명이 없습니다. 은사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 은사가 내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은사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는 은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은사는 다 드러나요. 오늘 밤에 이 정직의 은사로, 공의의 은사로, 진실의 은사로, 또 남의 허물과 비방을 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죠? 세상은 다 영이 망한 자들이에요. 그 망령된 자들에게 자꾸 끌려가려고, 망령된 자가 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망령된 자가 좀 나를 세우지 않을까?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망령된 자를 사랑하고 망령된 자에게 끌려가고, 망령된 자, 그러니까 심지어 이 앞에 번역분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이름 있는 권사님이요. 근데 자기 딸이 결혼하는데 불신자랑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망령된 자랑 결혼을 해요. 왜죠? 가문의 빛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육적인 가문은 누구 집, 의사집 아들이고 변호사집 아들이라 사람이 알아줄지 모르지만 세상에 어둠의 권세는 알아주겠죠. 하나님은 그를 미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망령된 자예요. 하나님의 영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우리는 대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가야 되니까. 적어도 하나님, 내 다음 때, 내 손주 때에서 끊어졌다. 이게 참 비극이죠. 하나님, 내 안에 이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서 오늘 이전에 말하는 그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사. 이 은사가 모여지면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됩니다.
그럴 때 5월달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딱 한 가지 은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가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예배가 무너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삶이 절대로 쪼그라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부어주시니까. 이 밤에 이 은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